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성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시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커먼 센스라고 하는 공통적 상식이 실제는 그 팩트를 따져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까운 여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의 그 항공모함 전단에 의해서 미국 하와이 진주만이 공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보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진주만이 일요일 새벽, 주일 새벽이었는데 군인들은 전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일본군 그 폭격기들이 와서 진주만에 있는 모든 해군 기지를 향해서 또 비행기들을 향해서 폭격을 퍼붓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죠. 미국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첩보기관은 일본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국이 제2차 대전에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영국 런던과 영국의 많은 도시들을 무차별 맹폭을 퍼붓습니다. 밤만 되면 불야성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그 폭격을 맞아 죽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국의 첩보기관은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독일 폭격기들이 영국을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지막 더 큰 승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네 우리는 그냥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대신 많은 영국 국민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진실과 또 어떤 그 배경에 있는 어떤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한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침에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금사가다, 점심에 먹으면 은사가다, 저녁에 먹으면 동사가,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심하게 독사가라고도 저녁에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건 독이 든 사과다. 그런데 실제 의사들의 이야기는 아침에 먹는 게 물론 좋지만 그러나 빈속에 먹으면 산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해롭다. 밥을 먹어야지. 사과도 위가 안 좋은 사람들에겐. 또 오히려 저녁에 먹는 사과가 꼭 독사가만은 아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사과 몇 적이 오히려 그 역류성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유익이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고 이렇게 악의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정말 만나보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정직한 경우들도 종종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풍문의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만나보니까 아주 교활하고 사기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반드시 늘 옳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두 주째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기도 싫었고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닥쳐올까 봐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라는 그들의 고향쯤으로 여겨지는 그 작은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떠날 때는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보니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떠난 이 불신앙의 두 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어떻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답답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너희들은 이렇게 미련하냐? 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서도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27절의 상황 때문입니다. 자,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세의 글이라는 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뭔지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모든 선지자의 글에 대선지자, 소선지자, 수많은 선지자의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는 왜 그것을 읽지 못하느냐? 왜 나 예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사를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답함과 애통함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두 제자 입장에서 보면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대입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글들이 전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 예수님 이 시대에는 시작 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됐으니까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 자신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믿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책망하시는데 제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의 글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지금 뭔가 좀 억측을 부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냐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억측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도망가는 두 제자가 미워서 예수님이 아주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야단치고 강하게 꾸짖으려고 억지로 모함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에 없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외면한 비합리적인 처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두 제자는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 구약 성경 전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모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언급과 말씀들을 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황당하게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이 두 제자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26절 말씀 부분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니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죽음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이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지금 비록 부활을 믿지 않고 도망가는 자들이지만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고 하신다면 두 제자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라고 읽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면 구약은 모두 비밀로 된 책임이 불명합니다. 아니, 비밀로 되지 않았으면, 암호로 쓰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구약 성경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닌데,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다 암송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고 스님들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분들이 읽는 성경은 성경의 표면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표면, 성경의 이면, 성경의 뒷부분, 숨겨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읽는 마음도 두 가지라는 거 아시죠? 신문을 표면으로만 읽는 분들은 신문을 바로 읽는 게 아니에요. 신문의 글자 밑에 숨겨진 그 뜻을 읽을 수 있어야지 신문의 바른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뛰어난 율법학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거침없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관한 예언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엠마오 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정말 이 두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엉뚱한 예수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됐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난 제일 신기한 게 강아지가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보통 시골에서 보면 한 10마리, 12마리도 낳아요. 강아지가 5, 6마리 이상 낳아요. 그런데 강아지들이 눈이 바로 안 뜨여져요. 한 일주일 지나야 눈이 뜨여진다는 거 아세요? 강아지들이. 근데 놀랍게도 강아지들이 엄마 젖을 찾아요, 못 찾아요?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아니, 눈도 없는데 엄마 젖이 어디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젖을 다 물어서 빨아먹고 살아요. 이건 태어나기 전에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어떤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본능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이건 우리가 신묘막측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누가 만들어내겠고, 어떻게 이것이 원숭이가 이렇게 인간이 되고 또 아메바라는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원숭이가 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추측이에요. 추측, 그냥. 전혀 거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했어요. 어떤 학습이나 어떤 교육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있어요. 교회학교 와서 배우고 부모님에게 배워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선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후천적으로 꼭 배우고 습득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이 없을 때도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해가 어디서 왔지? 달이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사계절이 있지? 어떻게 곡식들은 누가 먹여주고 이렇게 자라지? 누가 때를 따라 비를 줘서 햇빛을 비춰서 이렇게 곡식이 자라고 인간이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지? 이것을 가만히 질문해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천적인 지식에서 후천적으로 바뀝니다.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워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천적으로 아는 자들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는 하나님을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담이 막혀버렸어요. 누군가가 죄의 담을 허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태어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글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하신 부분은 인간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원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더 깊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예수님도 볼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것과 성장해서 자라는 과정과 사역하는 모든 과정을 미리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엘리야나 이런 인물들을 단지 칭찬하고 높이려고 그 사람들의 뛰어난 신앙을 단순히 우리의 모델로 삼으려고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성경은 윤리 교과서도 아닙니다. 도덕 교과서도 아닙니다. 어떤 경영학 교과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을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의 경영학의 원리를 자기는 거기서 찾았대. 성경 경영학 이런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엠마오로 도망가던 지자들은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죽으심은 영광이 아니라 수욕과 실패와 저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영광스러우면 절대로 안 떠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마치 우리 집안이 망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되다가 폭삭 망해서 부도 나면은 창피해서 학교도 가기 싫어. 사람 만나기도 싫어. 이런 심정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죽음은 실패와 수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광의 부활을 위한 고난의 죽으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죽을 때의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을 많이 저질렀거나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었지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패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그걸 완성하려 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은 것은 이미 성경 여러 곳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그대로 완성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어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길이 꾸준히 많아요. 왜?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해 가는 거거든. 자신의 죽음과 고난이 모든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실패와 좌절로 볼 수 있느냐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장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욕했는지 아세요? 저 갈릴리에서 온 거짓 선지자, 저 거짓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라고. 하나님이 저를 징벌했다고. 그래서 저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런데 이런 주장과 이런 미혹에 제자들도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이 매우 당혹스러웠고 마치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저분을 3년 동안 따랐더니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다고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엄청난 믿음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미리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모세, 오병과 선지자의 참으로 많이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고 기록됐는데 어떻게 실패가 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만약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제자도 구약 성경을 바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른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비밀의 글이라는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오직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글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이렇게 오랜 1500년 동안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보세요. 이시 500년 빼놓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고구려, 주몽,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15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된 책이에요. 오직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직 한 분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물론 그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성경책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기록의 대상인 메시아는 인간이기 전에 그분의 시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곧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증거를 보실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도대체 이런 표현을 누구에게 쓸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아들이 있나요? 이만신인가요? 누군가요? 없어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표현이. 근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인물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늦게 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리아산 제단 위에 바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비밀입니다. 결국은 이삭이 모리아산 언덕 위에 죽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까운 친형들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우여곡절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은 30냥에 팔릴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신앙적 인물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가서라는 걸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경우는 오해도 해요. 이거 무슨 남녀의 사랑을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아가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 아신가? 그 여인의 젖가슴이 어떻고 이런 걸 너무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해할 정도야. 근데 그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쓴 편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그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을 능가하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는 인물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자식이 10명이나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다 고난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욥기라는 인물의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읽어요. 그러나 사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을 고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친구들이 와서 갑론을박하는 얘기가 예수님에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논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성경의 깊은 뜻과 의미를 분명히 해석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곧 하나님의 성경 해석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신성만이 성경의 깊은 비밀의 진리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정확히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은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곧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참혹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심을 맞이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간들에게 성경의 비밀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와 성소에 그 쳤던 막이 찢어짐으로써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인간들에게 이제 성경에 숨겨진 비밀의 계시들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미리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단지 아브라함으로만 생각합니다. 100세의 아들 난 사람, 그 믿음 좋은 그 할아버지, 이런 분으로만 아브라함을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비밀의 진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표면으로만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표면으로 보는 방법과 이면으로, 성경을 어떤 읽는 사실로 보는 것과 진리로 보는 방식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표면으로만, 사실로만 봤기 때문에 그 숨겨진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성경을 읽고 외우면서도 유대교의 많은 납비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야 했고 천주교의 사제들은 평생 성경을 수도원에서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비밀이라는 부분을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제대로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원수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께 자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그는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요한복음 5장에도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구약 성경은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성경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성경의 진리를 듣고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처럼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는 비참함의 수치를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좀 이해하세요? 주로 개나 뭐 돼지로 이렇게 피할 때가, 애가 그러면 아유 저 사람 그 개 같은 사람이야, 개보다 더 못해,
돼지같이 미련한 사람이야. 이 개나 돼지하고 인간을 비교해요. 사실 인간과 개는 하나님의 다 피조물이니까 뭐 조금 더 못하다고 비교해도 뭐 그것도 그러나 안 되죠. 그 욕이죠. 개보다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원래 이치가 조물주가 아니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 이 조물주가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것은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욕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치이고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은 가장 잘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왜?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쉽게 예를 들어서 때로는 예화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인간들에게 구약 성경을 써줘도 그 성경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을 모르고 비참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직접 해석해 주려고 이 땅에 인간의 비천한 모습으로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의 형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극심한 모욕이고 수치가 됩니다. 아주 심한 욕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고 타락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내려오세요. 그 성경의 가장 슬픈 구절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되 자기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 어리석음과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천지창조에도 참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은 바로 예수님을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계셨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은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3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인간들에게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의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그의 종들에게 기록하도록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지만 그 성경에 나타난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세히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인이라고 참혹하게 죽이면서 인간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예수를, 율법을 어긴 예수를 죽였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아마 축배의 잔을 마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엠마오 지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비유를 들어 설교하시고 많은 예화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사실들을 정확하고 올바로 진리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올바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틀리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사역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일기장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인사.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일기장입니다. 시작.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일기장입니다. 일기라는 건 자기가 자기에 대한 걸 쓰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거를 종들에게 시켜서 기록하게 한 것이 역사서고 모세오경이고 시가서고 잠언서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일기장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구약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위인전과 율전으로 읽었던 자들이 바로 잘못 읽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모두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자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자. 계시자라는 말은 비밀을 드러내시게 하시는 분이 계시자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인간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올바로 읽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계시자로서 내려오십니다. 그 성경에 관한 놀라운 해석을 그의 지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흥 강사들이 오시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읽어라. 성령께서 오늘 이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제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해 주시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이 성경에 관한 놀라운 해석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 해주셨어요. 왜? 그분은 성경을 풀어주는 계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비록 성경 표면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이면으로 읽으면 곧 감추어진 비밀의 글로 예수님을 찾으면 성경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은 매우 상세하고 자세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우리 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만나를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에 먹는.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신령한 성령의 은혜고 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흘리신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혈을.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반석. 그 반석을 어떻게 해요?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면서 거기서 생명의 보혈, 생수의 보혈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은 이게 한두 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인간들은 그 성경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인간의 형상과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언어를 주시고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와 같은 습관 속에서 성경에 감춰진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원래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선지식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그 선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책인 성경을 주셨지만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직접 인간들에게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드디어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고 수시로 읽고 외워도 결국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우심과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모든 글들이 자신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으로 계시하지 않았다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모든 구절들과 사건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천년에 한 번도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인간들에게 맞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던 예수님의 끔찍한 고난의 사건이 바로 영광의 사건이 되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제 아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친 눈이 띄어져서 성경을 보니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처형을 당할 것인지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하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잔인한 말들이 더 이상 이제 제 아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 율법사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는 도망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예수님을 읽게 되는 역사와 복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지식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책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대한 상식 중에서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계시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계시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계시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도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희미해진 성경이 더 뚜렷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들이 더 풍성해져서 모든 인간들의 삶이 진리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진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는 진리로 그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읽고 진리가 풍성한 데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진리를 내가 다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진리는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완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날마다 외워도 결국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이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엠마오의 지하들을 찾아갔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날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매일 깨달음을 주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성경 해석에 대한 전횡을 휘둘러서 복음의 모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깨닫고 외치게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에 후회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로 깨달음으로 인하여 모든 이단들의 거짓과 유대교와 천주교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오늘도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우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선명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글이라는 시각으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깨달아야 하고 종교 개혁자들처럼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자가 되면 거짓 미혹의 영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신학과 교리로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유대교의 신학도 아니고 천주교의 신학도 아니고 오직 종교개혁의 신학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이란 신구약 모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유일한 계시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면 결국 종교개혁의 신학과 교리를 거부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처럼 예수님의 계시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고 곧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종교개혁의 신학에서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읽으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풍성한 진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비밀의 글입니다. 이런 풍성한 진리의 축복,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